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 곳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빛을 뿌려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죄를, 그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어둠을 드러내야 그 어둠도 빛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너희 삶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가지고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뭐를 해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너희들의 인생의 기회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 있거든요. 찬스의 신이 있어요. 그 기회의 신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기회의 신을 조각으로 표현한 그 동상이 있어요.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머리는 풍성해요. 기회가 니한테 올 때 앞머리를 잡아라는 소리예요. 지나가고 나면 잡으려고 해도 어떻다?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참 재미나게 표현을 했죠. 이 기회의 신은 뭐다? 기회의 신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지혜가 나름대로 철학이 발달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기회를 표현할 때 기회는 앞머리는 많이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기회가 계속 소진되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이 때가 악하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세월을 아끼라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가 비단 술 먹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추구하는 쾌락 중에 하나가 이 술이에요. 술. 대한민국 사람도 성인만 됐다면 심지어 성인 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이 추구하는 그 쾌락이 뭡니까? 술 취함, 담배 피는 거. 이게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즉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을 아끼려면 술 취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술 먹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마약하고 담배 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을 허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술 취하지 말라.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면 비단 술 말고 모든 쾌락의 대표로 여기 술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결국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될 아주 건강도 잃고 뭐 이런 때가 됐을 때,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 자신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시죠? 빠삐용.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아주 명대사가 있어요. 인생을 낭비한 죄.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빠삐용이 자기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안 죽였다. 내가 안 죽였다. 나는 억울하다. 근데 꿈속에 자꾸만 이 빠삐용을 참소하는, 고발하는 존재가 나와요. 뭐 악마 같은 존재겠죠. 그렇죠? 그 존재가 나와가지고 계속 막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빠삐용이 꿈을 꾸는데 그 존재에게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빠삐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큰 죄가 있다. 네가 그 감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큰 죄가 있다. 그게 뭐냐? 인생을 낭비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 그 소리를 듣고 빠삐용이 거기에 저항을 못 해버려요. 이때까지 나는 무죄다 저항을 했는데 더 이상 저항을 못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유죄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쾌락에 허비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내가 유죄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쾌락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합시다. 아멘입니까? 첫째는 쾌락에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인생 허무하네. 끝났네. 라고 말할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까지 19절 20절을 함께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당연히 찬송이 넘치죠. 찬송하는 생활.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첫 번째입니다. 쾌락을 쫓지 않는 생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생활. 세 번째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생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 예수님이 두려워서 죄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쾌락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쾌락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딱 간단해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예수님이 두렵지 않느냐? 예수님이 두려워서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뭐 하는 겁니까? 맨 마지막에 피차 복종하라. 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뭡니까? 사람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 사람을 부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뭐 무슨 행동을 했어도 그거는 그 사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셔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이 뭔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부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직분이. 직분이.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뭐 교사를 하지 않았고 너는 교회에서 차 운전했으니까 너의 직분은 하찮은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 여러분의 눈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눈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눈과 발 중에 하나를 포기하십시오. 난 발 포기하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모든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 누군가에게 복종하라.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은 또 저에게 복종해 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해 주세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고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두려운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돼요.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정한 사람에게 복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친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친한 신천지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신천지에서 10년을 낭비했어요. 20살에서 30살까지. 30살에서 나이가 저보다 조금 작아요. 20대 한 25세에서 35세까지 인생을 그분이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저를 3번 만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신천지 무슨 교정센터 부산에 있는 데 가가지고 막 교육받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왔어요. 교회 정착해서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무슨 영업 그걸로 하면서 영업도 뛰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목사님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제가 이만희에게 다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월을 어떻게 아낀다고요?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게 복종하면 반드시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까지